할렐루야.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의 안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입니다.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2절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3절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4절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라입니다. 잊지 말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한 편의 대하 드라마나 장편 소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기나긴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1절부터 장장 60절까지 그 긴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70명이 이주하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간 이후에 다윗 임금까지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기간까지 무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마치 한 편의 파노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을 단숨에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한 점 한 점 끊어서 아니면 하나씩 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기나긴 선으로 역사를 봐야 돼요. 그 역사의 선 위에서 오늘 나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로 지적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나를 모르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겸손해질 수 있고, 나를 알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자기는 옳은 줄 알았어요. 정당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입에서 토해낸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이야기들의 고백에 제대로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참 중요한 말이죠. 평생 살아가며 자기를 보는 거울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발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인생이 그때부터 같이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부터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인 지금 사무엘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당부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인도를 받으면서도 계속된 반역, 불신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대명제이고 인생의 대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이 하나가 바르게 정립되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높게 여기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어디 가든지 환영 칭찬 받게 되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을 때 야곱이 가나안으로 애굽 자기 가족들 70명을 다 이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고된 노역을 합니다. 고된 노역을 하고 애굽의 국고성인 라암셋을 쌓고 이 고통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으로 누굴 보내주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사들 사무엘 선지자 살고 있는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잊어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되겠죠. 부모를 잊는 자식을 배은망덕한 자식이다, 불효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안에서의 은혜가 부모님이라면 인생을 통한 일생에서의 은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대인 효도, 대신 효도, 사람을 향한 효도, 하나님을 향한 효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도움의 사람을 붙이셨는데 하나님을 잊으니 곧바로 하솔 장관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급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절박해지면, 너무 다급해지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참 많은 국민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생존하기를 원하는 염원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자.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한다. 그리고 그들을 모른 채 하신 게 아니라요. 기드온, 이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여룻바알인 기드온과 입다, 사무엘 같은 이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방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또 다급해지자 이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지요.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을 앞세워 그들의 왕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을 세웠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좋지만 만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설교하는 핵심이 뭐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이지만 부유할 때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못 박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즉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무리 죄를 짓고 왕만을 위해 살아도 이스라엘은 왕 위에 왕이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아도 내 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나갈 때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하고, 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상황은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똑똑해져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 깊이 사랑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복된 생애를 꼭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교만해서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았던 착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천 땅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